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6월절이 되면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는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왜 다른 밤과 다릅니까?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왜 쓴 나물에 빵을 찍어 먹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억의 시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시인 것이죠. 성경이 기억에 대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기억해야 할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 대해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안 그래?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나도 분명 잘못한 것이 있고 상대도 분명 잘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내가 잘한 것과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이죠. 그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떠올리느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분명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여겨지니 그때 좋았던 점을 떠올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였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의 풍족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감사를 잃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과거입니다. 같은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같이 넘어지게 되더란 것이죠. 낙심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기억은 무엇인지 말이죠.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백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무려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사라지고 주변과 닮아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게 됩니다.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불리한 일이에요.
빠르게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회나 직장에서 유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모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기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애굽 땅에 적응하지 않고 모난 채로 400년을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입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에서 나온 카도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낯선 자였어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낯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더란 것이죠. 세상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규칙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이죠. 나를 증명하려는 그 세상 가운데 그곳에 적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원수를 원수로 갚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 3절의 바다는 저희가 잘 아는 바로 그 홍해입니다. 앞은 바다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오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순간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구별된 자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분의 영토와 같은 백성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길을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더란 것이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 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별된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단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홍해와는 달라요. 이스라엘이 먼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은 후에야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홍해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길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 상황에서 모두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에도 또한 믿음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에게는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볼까요? 산이 나오고 또 작은 산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산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죠. 이제 아무 표지판 없이 광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말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때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같은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의 삶 역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인도의
주실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나아갈 방향을 비춰줄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에게, 세상에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에도 등불이 되어줄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작은 산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점령했던 가나안의 땅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았던 땅들이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던 그 시인이 갑자기 멈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고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고. 이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바다도 요단도 산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인데 대체 무엇이 이것들을 흔들었던 것일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건 그들로서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되더란 것이죠. 그 답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앞에서 떨지어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애굽이 있습니다. 바다와 요단과 산과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강해 보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면 되겠지, 힘이면 되겠지, 이 정도 쌓아두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겠지. 그런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도 바다도 요단도 산도 모두 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흔들리다, 떨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진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의 흔들림, 그건 야곱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흔들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토대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완전함이 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걸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힘,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애굽과 같이, 바다와 같이, 요단과 산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떨림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떨림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자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떨림이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성소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떨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흔들림을 붙잡고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원망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 있고 요단강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발을 내디뎌야 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떨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더욱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의 상처와 원망보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